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 느껴지는 첫 생각은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런 복은 필요 없다. 주님, 제가 바랬던 건 이런 복이 아니라고. 제가 바랬던 건 금은보화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거 아니고 소소한 행복입니다. 주님,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가난해야 된다고, 애통해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온유해야 된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마음이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화평해야 된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저를 부담을 주시고 밀어대시는 것입니까? 라는 고민이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는 2023년 1월 26일 현재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나 눈이 내리면은 딱 제 몸을 통해서 전날부터 알 수 있는 게 어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이게 그냥 쑤시는 게 아니라 진짜 끊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 손목 발목을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 괴로워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뭐 묵상이고 자시고 뭐 이러는 거 다 떠나서 그냥 '못 살겠다.'라는 기도만 계속하다가 뒹굴거리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제 제가 괴로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주님, 이럴 거면은 왜 쓰시냐."고, 그냥 멀쩡하게 해서 쓰셔야지 왜 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뤄 가셔야 되는 거냐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뭐 제대로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여유도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지금 제 모습이에요. 아침에 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을까?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미끄러지면 하나님, 그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성도님들 지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셨다가 미끄러지셔서 다칠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오늘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어요. 참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냥 "아유, 그냥 한번 욕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팅을 보시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의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받아 또 말씀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맥락이 그 종착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시작점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오늘 전해지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 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제가 묵상했던 내용은, 지금 만약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해 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주는 백성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였던 걸 기억해라. 너희가 자유민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뜨슨 밥 먹고 따뜻한 데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책임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며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우리가 노예였지만 이제 자유민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학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자꾸 내 안에서 노예처럼 오늘 무슨 밥을 먹었나? 오늘 어디에서 잤나? 오늘 주인이 어떤 콩고물을 떨어뜨려 줬나?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유인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것이면 그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곳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 것이냐, 로마의 노예로 살 것이냐, 이 사회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부족함을 느끼고 여행을 시작할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물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난함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이 메꿔질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 현실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을 느끼면서 슬퍼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극을 느끼며 정서를 누리고 있다면 너희의 삶이 복된 것이다. 그건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다라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들짐승이 조련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목에 목줄이 채워지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내 목이 매여서 구름기둥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불기둥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삶의 기준이 너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출애굽의 백성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말씀을 구했던 게 아니라 배가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사실은 배도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입맛이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내 그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더 맛있는 요리를 구하고 더 쉬운 요리를 구하고 그리고 더 안정적인 식사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냐? 아니면 너의 입맛을 채우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왜 갑자기 긍휼히 여김이 나왔을까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을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도 광야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다른 나그네들을 포용해 줘야 될 것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맥락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퍽퍽해서
제 한 몸 가누기도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그네 인생을 구출해 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모세 오경을 요약하셔서 너희가 광야에서 배웠던 그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하다. 이 레위기의 중심이 청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사막 가운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좀 집에 가서 씻겠습니다. 며칠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깨끗이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오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노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 부를 것인데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의 뜻은 너희가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가운데 선포하셨던 메시지고 그걸 위하여 특별히 12분의 1을 선택하셔서 레위지파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던 게 이 민수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나고 부활주일 이후에 민수기를 다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다 배반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모세 빼고 다 모세를 비방하고 배반하고 멸시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가정 가운데 그는 더욱더 영광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를 기억해라. 너희가 가는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이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이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세팅을 하고 계시느냐? 새로운 출애굽으로 세팅을 하시며 지금 모세의 오경을 압축하여 산 위에서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남들이 길을 만들다가 포기하여 주저앉은 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길. 하지만 내가 이제 갈대를 꺾고 가시나무를 제거하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은 무엇을 하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딱 찍어서. 이러이러한 자라고 너를 생각하고 있느냐? 너 복된 거다. 왜냐하면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거래의 글이 아니라 소망의 글입니다. 위로의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의 삶의 위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여전히 저는 힘들고 여전히 저는 퍽퍽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야, 이 정도도 못 넘으면서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도 못 넘으면서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뒷짐지고 팔짱 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달리고 막 쓰러지고 아프다고 뒹굴뒹굴 거릴 때마다 주님께서 제 곁에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복된 거야. 여기는 광야잖아. 아직 목적지가 남아있어. 조금만 더 걷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걸으면 40년 빙빙 돌아야 돼라고 우리를 다그치시고 안아주시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복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조건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면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이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좌충우돌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지만 결국 들어갔어요. 그 배신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 앞서서 걸어가실 겁니다. 제가 혼자 이 길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억한 심정만 더해가겠지만 이스라엘도 걷고 모세도 걷고 주님도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되면은 제 마음에 이 길이 그저 외로움과 고난과 비통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고난의 이유를 찾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 팔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느끼며 주님 제가 맥락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군요. 라는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된 것이 이 새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을 듣는 자는 제자밖에 없었어요. 지금 무리가 있지만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무리처럼 그냥 구경하면서 예수가 어느 길 걷는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가신 길 걸어보겠다라고 억지로 자신을 비우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함을 회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팔복을 회복하는 것. 아,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프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입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걸음에서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어떤 표정으로 외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예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역해야 될 3년간을 지금 미리 보기 하듯이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 100% 행복했을까? 마음 가운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외면할지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뭐 심정이 되게 복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표정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라고 묻기 이전에 주님이 힘드셨던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슬보슬 눈이 내리고 길가에 빙판이 생겨가는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낯선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그들이 그 길을 걸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